한 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연인, 부부간의 서로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부터 우리가 돌아가심까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8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사생인 탄생과 어린 시절이 있죠. 그 다음 공생애의 시작, 처음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의 초기 사역,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도 있고요. 또 사마리아에서 수가 여인을 만난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유대 후기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베레아 사역과 마지막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쭉 소개되어지는데, 오늘은 이 가운데 1번과 2번, 예수님의 사생애, 공생애이자 30살 이전의 생애와 또 공생애 초기 처음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생애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죠. 그래서 베들레헴 마국간에 목자들이 방문하게 되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의 유학살 사건이 있었고요. 시몬과 안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12살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사생애, 공생애 이전의 사적인 그런 생활인데요. 자, 이것을 한 가지씩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먼저 탄생하십니다. 말라기 예언에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온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자,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가 있은 지 6개월 후에 이번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정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유대 당시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요, 혼인이 이루어지기까지 3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약혼, 결혼 아니면 바로 결혼인데요. 이들은 여자 나이 12살이 되어지면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어지면 결혼의 전 단계인 정혼을 하게 됩니다. 이 정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합방만 하지 않는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서로 떨어져서 여자들은 또 이제 아이를 돌아보고 살림을 배우게 되고요. 남자는 이제 1년 동안 집을 짓게 됩니다. 이때 아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되어지고, 간음은 당시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사형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혼한 13살 소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는요, 축복이 아니에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죠. 창피한 것은 둘째치고 지금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이 알림에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순종하게 됩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이 호적을 하러 간 이유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 호적을 하라고, 전체 이스라엘 인구 통계를 내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족속이었던 요셉은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럼 혼자 가면 안 됩니까? 남자만 호적하면 되는데 왜 굳이 만삭인 마리아가 힘들게 따라 나섰을까요? 물론 요셉 혼자 갈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출산 이유를 생각하는 겁니다. 출산하게 되면 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33일이 지나게 되면 산모 정결 예식을 성전에 와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초태생,
장자는요 초태생 속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것까지 지금 요셉은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나사렛에서 출산한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겠면요, 난지 8일 만에 또 할례하러 와야 되죠. 또 33일 만에 정결을 위해서 또 속죄 제사도 드려야 되죠. 또 첫 사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초태생 속전도 해야 됩니다. 출산 후에 예배하러 오느니 어차피 예루살렘 성전에 이미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우리 움직이자라고 해서 미리 움직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차근차근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실 이 계획은요 이미 600년 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미가가 6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 누가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0년 전에 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죠.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도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보아스를 아십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신혼방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국간이라는 전성이 있고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요, 오벳이 이새가 다윗을, 그리고 다윗 이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나기 전이고요, AD는 아노 도미네,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AD 1년이 아니라 BC 4년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지만 이제 날짜를 구분할 때 BC와 AD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죄가 없고 깨끗하다 아닙니다.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죠. 그래서 원죄의 테두리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죄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으로 마리아가 요셉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응애응애 울고 있습니다. 그때 경배하러 누가 왔었죠? 크게 동방박사들이 왔고 또 안 왔어요? 아무도 안 가셨습니까? 목자들이 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게 되면요, 한쪽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모습, 또 목자들이 경배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목자들의 방문은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가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아멘. 자, 목자들은 언제 정확하게 방문합니까? 아기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때 목자들은 천사의 고지를 받고 와서 축하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밤에 목자들은 경배했습니다. 그럼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언제예요? 그날이 아닙니다. 최소 33일 이후에, 정결례 이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1절 이하에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자, 좀 자세히 보시면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바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빨리 요셉에게 가족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되고요. 또 정결례를 33일 만에 해야 됩니다. 그럼 최소한 40일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애굽으로 피신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최소한 목자들의 경배와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40일의 텀이 있을 것이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정결례 받으신 후에 그날 밤에 떠날 수 있는 그때에 와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는데 이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대헤롯은 3대째예요. 3대째.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하지 않았는데 조금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유대 땅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있었고, 마카비 가문이 세운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유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영토를 유대뿐만 아니라 저 에돔 지역까지 넓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에돔 지역에 한 총독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총독이 안티파스라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예수님 시대에 왕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들 헤롯을 거쳐서 그 다음 3대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때의 대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대헤롯은 굉장히 정치력이 뛰어났죠. 그래서 로마와 결탁해서 로마의 뒷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빨리 해주면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십 년에 걸쳐서 성전을 리모델링하죠.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는 거예요. 이 동방은 페르시아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무슬림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을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침공했을 때 베들레헴 교회는요, 예수님의 탄생한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무너뜨리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한 기념교회는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보게 되면 벽화가 있는데요. 바로 베들레헴, 이곳에 자기 조상들인 박사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경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별을 연구하던 이 박사들이요, 유대의 왕의 탄생한다는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죠. 그것을 대헤롯, 이 대헤롯은 지금 에돔 혈통입니다.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지금 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느끼고 긴장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이집트로 이민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헤롯이 죽습니다. 그 아들들이 유대 땅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게 되고요. 저 위에 갈릴리 지역, 그 베레아 지역은 분홍색 되어지죠. 그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그 옆에 있는 북쪽 지방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게 됩니다. 자,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죠. 그러나 요셉은 베들레헴에 있는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요? 그곳에는 이제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인도를 하시죠. 이후에 아켈라오가 계속해서 폭증을 하니까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총독을 파송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로마 총독이 다스리게 하죠. 그래서 로마 총독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사역 시절에
빌라도 총독이 그래서 이곳에서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읽을 때에 갈릴리 하면 북쪽,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방,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는 사마리아가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직접 오지 않고 저 베레아 지구로 여리고로 돌아서 왔구나. 그래서 한 10일 정도 걸렸고, 또 이집트 하면 저 서남쪽 아래에 있는 외국 땅 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는데 훨씬 쉽겠죠. 자, 다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자라난 곳은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나사렛은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그곳에서 목수일을 배우면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균형 잡힌 성장을 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지혜가 자란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또 지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자랐다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바른 대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균형 잡힌 영성이다 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 공생애를 시작한 30세 사이에 있는 유일한 기록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게 되죠. 당시에 이제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지면 이제는 예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이사 와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12살 소년 예수님을 3일 동안 잃어버리죠.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3일 만에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일화가 있죠. 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4번의 유월절, 5번은 정확하게 5번의 유월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 유월절날 성전에 올라갔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매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첫 번째 유월절 올라가서 먼저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시죠. 그리고 2차 유월절 지키러 갔을 때는 베데스다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3차 유월절 이후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차 유월절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도요, 사실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겨서 미리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바로 4차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을 기념한 것이죠. 출애굽할 때에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린 양을 잡았는데 뼈를 꺾지 않고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으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고요. 공생애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또는 3년 반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대표적인 사역 3가지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두 번째,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악한 영들과 대적하시고 축사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혼을 구원하신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들을, 초기 사건들을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면요,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요단강 저 하류 벳
아라바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고 나서 유대 강야에서 저 여리고 쪽에 유대 강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집회하는 에논이라는 장소에서 5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 혼인잔치에 다시 올라와서 참여하게 되고요. 이제는 가버나움의 사역을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계속해서 가버나움을 답사하시고 정탐하십니다.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450년간의 침묵을 깨고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대로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었죠. 자, 4장 5절에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진짜 엘리야가 부활해서 다시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보내죠. 요한에게 네가 진짜 메시아냐? 네가 엘리야냐? 그러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저 이사야의 예언대로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이고 주의 길을 예배하러 왔다라고 전하죠. 그리고 요한의 선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이 30살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모든 유대인들 이미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제 영적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나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부르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다시 영적으로 거듭날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세례를 받습니까? 죄가 있는 자가 그 죄를 씻기 위해 받는 세례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받으신 거예요? 몸을 보이기 위해서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톤 터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자신이 할 마지막 사역을 이제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준비된 것들을 내가 인수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에서 준비를 합니다. 인수위원장이 다 준비를 하고 나서 대통령에게 바톤 터치를 하는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바톤 터치를 한 겁니다. 이때 하늘문이 열렸고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저분이 동생이잖아요. 저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그것을 비로소 그때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 위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 때와 똑같은 시험 과목 3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해 보게 되면 사단의 시험을 받은 환경은 좀 다릅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환경 가운데 시험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리고 강야, 저 시험산이라는 위험한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높은 곳이라는 곳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 과목은 3가지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이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아주 보암직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굉장히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받은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거는 육신의 정욕이죠. 먹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게 절하면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 눈에 보이는 유혹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이거는 명예,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첫 사람 아담이 사단에게 넘어가고 실패했는데
이것을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은요 유혹에 넘어갔지만 제 앞에 쓰러졌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아멘.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죄의 유산을 온 인류에게 남겼지만은 둘째 사람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멘. 구원의 길을 남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광야 앞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외로움이라는 광야, 또 목마름이라는 광야, 또 굶주림이라는 광야, 절망이라는 광야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물질의 광야, 쾌락과 우상의 위대한 광야 앞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아멘.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3번의 시험을 전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십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다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우리는요 말할 것도 없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시험과 사단의 유혹, 대적들을요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두지 않을 때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냥 우리는 자빠지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나는 못 살겠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러시냐?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또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아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위한 초기 작업 준비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초기 공생애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 기도하시는 이 두 사건으로 팡파레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시냐? 먼저 5 제자를 만나시고 선택하시죠. 자, 바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이 5 제자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십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안드레가 형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베드로를요 예수님께 소개하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베세다 사람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요. 또 빌립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전도하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은 친구의 전도를 듣고 야 갈릴리 이 손바닥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쏙쏙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따르게 되죠. 이 5 사람은 모두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 5 제자는요 의기투합해서 갈릴리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어디냐? 이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혼인 잔치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50일 전에 금식기도 50일 했습니다. 오는 길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집을 떠날 때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아 언제 50일 이후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야 된다. 그때까지는 돌아오라 라고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하고 길을 나섰겠죠.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약속 날짜가 다 되어서 이 5 제자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적을 보이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아멘. 자,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긴가민가한 것처럼 지금 이 5 제자도 따르지만은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시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이때 말하는 제자들은요 12제자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바돌레메 이 5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요, 겉모양의 변화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나면요, 내 속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물을 화학기호에서 H2O라고 그러는데요, 이 물이 기체가 되어도 수증기고 고체가 되면 얼음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H2O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H2O가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기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성경 들고 주일로 교회 오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것만으로 그 정도로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똑같은 사람인데도 예수님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나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버지. 교회 다니들이 더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6개의 돌 항아리 물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손과 발을, 더러운 것을 씻는 물이죠. 그런데 그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최상품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감당하는 최고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된 겁니다. 아멘. 포도주가 부족해서 지금 이 잔치집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기쁨의 포도주가 말랐습니까? 걱정되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 예수님 앞에서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아멘. 부정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아버지.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